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욥기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욥기 말씀은 참 읽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읽기 전부터 참 이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랑 이제 같이 묵상을 나누고 있는 저랑 친한 한 동생이 이제 있는데 얼마 전부터 그 교회에서도 하루에 한 장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욥기를 들어간 겁니다. 저희는 지금 12장이죠. 근데 그 친구는 이제 2장, 3장은 됐더라고요. 이 친구가 2장, 3장을 이제 묵상하면서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욥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는 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많아서 읽을 때부터 참 마음이 힘들기도 하죠. 그리고 42장에 되는 부피도 굉장히 많고 42장까지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논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욥기를 읽어가는 것이 참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욥기가 그냥 이렇게 읽으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욥기를 읽으면 이 고난의 이유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냥 읽으면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자꾸만 들고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들게 합니다. 근데 욥기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욥기의 주제를 우리가 알면서 욥기를 읽는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욥기는 시가서라는 게 속해 있습니다. 시가서가 무엇인지 아시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시가서죠. 이 시가서가 말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 경외. 지혜서라고 불리죠. 이 시가서는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는 잠언도 뭘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게 잠언의 핵심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나요? 무엇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되나요? 이 땅의 좋은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전도서는 해 아래 사는 것이 허무하지만 죽음 앞에서 모든 인생은 허망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삶은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값진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를 말하는 전도서입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기도와 찬송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와 경외라는 그 관계를 아가서는 부부의 관계로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제를 가지고 욥기를 읽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어가시면서 욥이라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를 욥기를 보면서 더 깊은 여호와 경외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욥기 1장이죠. 욥기 1장 2절은 1장부터 2장은 서론 부분입니다. 욥기가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랑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기 1장 1절부터 5절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욥은 어떤 땅에 살고 있었습니까? 우스라는 땅에 살고 있었죠. 혹시 우스라는 땅이 어떤 땅과 연관되어 있는 땅인지 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네. 예레미야에서 보면 에돔 땅 이렇게 에돔과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에돔 주변에 있는 어떤 땅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까? 아니죠. 특별한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 소개하면 어떤 소개들이 좀 주로 나옵니까? 그 사람의 출신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배경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욥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것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1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도 특별한 땅이 아닌 것 같고요, 그 사람의 이름도 특별한 이름이 아닌 것 같고요, 출신이나 배경도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욥이라는 사람을 아주 주의 깊게 아주 면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제가 지난주에 청소년부 때 이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외우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외우실 수 있겠죠? 네, 이 네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히브리 성경에서 숫자는 참 중요합니다. 숫자 4는 총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서남북 할 때도 네 가지 방향이죠. 4는 총체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로 이 욥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을 네 가지 단어로 성경이 전체를 강조하면서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을 비슷한 단어를 통해서 네 가지의 의미로 이렇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온전하다는 뜻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온전하다는 단어는 탐임 이런 뜻인데 이 뜻이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면 완전한 자라 나오죠. 이 완전한 자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보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죄가 가득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죄가 편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의 길로 가는데 노아는 완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며 산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다는 뜻이 또 언제 나옵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가져야 됩니까? 흠없는 제물이죠. 다리가 없거나 병이 들거나가 아니라 온전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온전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에게 온전한 삶을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기에 애쓰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이 단어가 퍼펙트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전함을 향해 애쓰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정직하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우리 열왕기상 읽으면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왕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길을 따라갔더라. 정직함이 길과 연관돼서 자꾸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옳은이란 뜻이에요. 옳은, 바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며 말씀을 땅에 달려가는 사람,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은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는데요, 경외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공포스럽다는 것이 아니죠. 이 단어는 두려워하다는 뜻인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굉장히 저를 폭행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너무 무서워서 학교를 가기가 되게 무서웠어요. 두려워하다는 뜻이 이렇게 그냥 무작정 두려워하다는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경외하다는 것은 두려워함 플러스 사랑입니다. 존경하다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온 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경외입니다. 성경에서 경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태도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 공경한다고 말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시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에서는 이 내용을 엄청나게 자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그렇습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악을 떠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을 냄새조차 맡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로만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드리고 싶은 사람. 저희가 이제 오늘도 맛있는 음식 이렇게 먹었는데 우리가 과일을 사면 어떻습니까? 어떤 과일이 비쌉니까? 온전한 과일이 비싸죠. 가장 값진 것. 우리의 삶을 값지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떠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조해야 됩니다. 이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에 대한 이 네 가지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총 3번 나옵니다. 바로 1장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후반절에, 일반 중반절에 나오고, 또 2장에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럼 총 몇 번입니까? 총 3번이에요. 성경에서 3이 나오면 강조죠. 완전 수죠. 하나님께서 3번이나 4가지 단어를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됨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욥이 받은 축복이 나오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예, 2절과 3절에 보니까 욥이 받은 복이 나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어요. 아들이 7, 딸이 3. 어마어마했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재물이 얼마나 많았냐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그가 가진 재물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2절과 3절이 말하는 이 복들은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 받은 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절과 3절을 보면 와, 우리도 이런 복을 받고 싶고 이게 진짜 복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진짜 복이라고 말하십니까? 진짜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복임을, 자녀가 많은 것보다, 재물이 많은 것보다, 종이 많은 것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지는 4절과 5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지 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4절과 5절은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을 너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도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욥이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까? 욥이 자녀들이 10명이 있었죠. 근데 아들들이 이렇게 생일이 되면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모든 자녀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형제들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데요. 잔치가 끝나면 5절에 욥이 뭐 합니까?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한 명 한 명 번제를 드려요. 근데 왜 그렇게 번제를 드렸습니까?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 예를 들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를 이 예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녀들이 잔치 포도주도 막 먹고 그러다 보면 취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노아의 자녀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혹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범죄했을까 봐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혹시나 지었을 악조차도 떠나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게 하려고. 욥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싶을 정도로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한 거예요. 내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악을 떠나는 가정, 악을 떠나는 삶을 욥은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저는 이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 같아요. 욥이 어떤 순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종 욥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애쓰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애쓰는 욥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항상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제 6절부터 12절은 천상회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천상회의는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여십니다. 천사들이 옵니다. 그런데 누가 옵니까? 사탄도 같이 이 천상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거만하게 와가지고 너가 왜 왔냐고 하니까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왔다고 하죠. 사탄이 왜 왔을까요? 아마도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사탄이 돌아다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참소하려고 아마도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이 왔는데 사탄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보고 왔다고 하는 그 사탄에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랑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하십니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 보셨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가까이서 보면 흠없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저도 멀리서 볼 때는 깔끔하고 젠틀해 보이지만 또 가까이서 보면 어떨까요? 아유, 김평화 목사, 아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제 차도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 하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기스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종 욥을 주의해서 봤느냐.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은 가까이에서 봐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나 봐요. 가까이에서 보면 볼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소원이 좀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셔도, 가까이에서 보셔도, 현미경을 갖다 대도 추잡하고 더러운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세요. 어린아이처럼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상장을 받아오거나 너무 잘하는 일을 보면 어때요?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누구 만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탁 이야기하고. 저 하나님의 모습 이런 것 같아요. 정죄하려고 온 사단에게 하나님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자랑이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칭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세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욥기를 이제 묵상해 가는데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묵상을 해요. 근데 한 선생님이 묵기를 묵상하는데 의문이 많이 드나 봐요. 왜 하나님은 왜 하필 사탄한테 욥을 자랑해가지고 욥을 시험에 들게 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의문을 막 갖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봐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자랑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악을 향해 가는데 내 종 욥은 하나님의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은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좀 길지만 다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습니다. 욥과 같이 나를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하자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욥을 울타리처럼 지키시면서 그의 복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잘되게 하셔서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복을, 그에게 주신 복과 소유를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거라는 것이 사탄의 논리였습니다. 사탄은 확신했습니다. 왜요? 세상을 보니까 다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 아셨을 거예요. 욥도 어떤 시험을 당할지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향하여 도전하십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욥이 까닭이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화야, 하나님은 너를 엄청 사랑하셔. 그러니까 기도해봐. 네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저는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부 아이들,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걸 저는 봤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그래서 네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너를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봐. 어렸을 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정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를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닌가?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르칠 때도 까닭을 가르쳐요.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운 사람들이 커가면서 어떨까요? 까닭이 있어야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더 좋은 까닭이 있는 곳으로 그들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논리인 거죠. 까닭이 있어야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까닭이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까닭 없이 경외할 수 있을까요? 욥기 1장 말씀을 볼까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유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기에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경외받는 이유는 그가 주권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창조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창조주이시기에, 그가 주권자 되시기에 그는 마땅히 경외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녀 10명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종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신 복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주권자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기에 존재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바로 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닭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짓 복음과 세상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조건 없이 경외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또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욥기 31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얹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장에서 욥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금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 정금을 보면서 내가 의뢰하는 바라고 말하지 않았다.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면 욥이 말하는 자랑, 욥이 말하는 소망, 욥이 말하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욥기 4장 6절에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다른 것에 소망을 둔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았습니다. 욥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그의 인생의 소망과 자랑과 표대로 삼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욥은 이렇게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었을까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청소년부 시간에 욥기 1장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한 청소년 친구가 마음을 드려요라는 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까닭을 품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들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경외를 인생에서 최우선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을 목적을 두고 믿고 따르는 것보다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중1짜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 시간 때 말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까닭없이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내용을 쓴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물의 찢기와 같고 허망하고 죄가 가득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 있이 사랑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마땅한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도 조건 없이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기를 또 출산했는데 이제 제 아내가 임신을 해서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거예요.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저한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대머리가 돼도 자기를 사랑할 거냐고. 답은 정해져 있죠, 그렇죠? 제가 답을 다른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대머리가 돼도 사랑하지. 처음에는 조건과 이유로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가 없어도 뚱뚱해져도 몸이 아파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묵상반 이렇게 하는데 한 자매님이 그런 말을 해요. 욥은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욥은 우리가 살 수 없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끝판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욥이 끝판왕일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욥처럼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저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약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이렇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할 때 성도 안에서 욥보다 더 온전하게 까닭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삽니까? 욥기 1장에서 2장에서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세요. 세상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서 사탄이 교만한 마음으로 우쭐대며 하나님을 봤을 때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어요.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자녀의 복과 성공하는 것과 형통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자랑이고 기쁨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소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나니.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욥처럼 살 수 없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고난이 오지만 성도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이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할 텐데요, 이 찬양을 많이 아실 줄 알았는데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의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욥의 소망과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욥의 기도처럼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기 원하고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주 경외함,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주님께 드립시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니.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니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이 땅의 것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와 소원과 자랑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헛된 자랑들, 헛된 기도들이 무너지고 진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끌어달라고,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